자, 다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멸망의 아들에 관한 두 번째 교제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갈까요?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시작.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거짓 이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번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함께 교제하는데요. 기억을 더듬으면 이 멸망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는 그 기록은 딱 두 번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님의 기도 가운데 멸망의 아들 가롯 유다를 지칭하고 있는 그런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한 번 먼저 나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기록된 부분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자기에게만 경배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전제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전 재건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성전은 이 건물 성전을 가리켜요.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보면 우리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주님을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또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기록된 이 성전은 멸망의 아들이 앉아서 숭배받는 이 성전은 건물 성전을 가리켜요. 그러면 그 성전이 어디가 되겠는가? 특정한 어느 지역에 세워지는 성전인데 지금은 지어져 있지 않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에 세워질 성전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제3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지었던, 물론 이제 모든 기술자들이 함께 지었던 거지만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첫 번째 성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고 부르시고 세우셨을 때 출애굽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 따로 지정하셔서 성막을 통해서 그 중심에 성막 중심의 제사,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함께 운집하는 그런 형태였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성막 시대를 끝마치고 이제 성전, 이제 건물을 만듭니다. 텐트가 아니라 건물을 짓게 되죠. 솔로몬 왕에 의해서 제1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반역과 유다의 이제 배도를 통해서 결국은 차례대로 멸망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바벨론 1차, 2차, 3차 침공에 의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어져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뭐 에스라, 뭐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제2성전입니다. 이 제2성전도 결국 AD 70년경에 계속된 그 전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성전 제사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을 그러한 은혜의 시대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주님을 거절하고 구세주로 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 제도를 계속 이어갑니다. 결국은 AD 70년경에 로마가 또 침공을 해서 3년 넘는 시간 동안 포위하고 이제 완전히 회파합니다. 그래서 그 흔적도 성전 위에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그렇게 기록된 주님의 예언대로 완전히 회파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로 2000년 동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죠. 뭐 노예로 팔려가고 만국의 서러움을 겪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제 고토에 돌아와서 200만 300만 명이 모여들면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세워져서 오늘날까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멸망의 아들이 우리 시대에 등장할 수도 있겠다. 어쩌면 가까운 장래에 우리 자녀들의 세대 뭐 예단할 수는 없고 그러고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임박해져 간 주님의 재림 앞에서 먼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짐승이 등장하게 될 텐데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멸망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아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고 숭배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였나? 지금 회교 사원 오마르 사원이 세워져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삭 대신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 했던 곳이다라고 이 회교도들은 다 그렇게 믿어요. 성경을 변개해서요.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 바위 그 제단이 바로 지금 오마르 사원이 세워진 그 자리다라고 추정하고 지었던 것이 지금 회교권의 제2의 성지로 되어 있는 오마르 사원이 지금 황금돔 사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사원이 그대로 있고 나서는 꼭 그 자리가 아니고 그 사이드 측면이라 할지라도 이 유대인들은 허락을 할 수가 없죠. 함께 양립하거나 병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자연적인 재해나 혹은 전쟁 상황을 가정해 볼 때에 그 자리에 그 성전터에 환란 성전 마지막 71회에 7일회와 61회가 이미 이제 과거에 이제 성취가 되었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이 한 일회 동안에 전으로 해서 이 환란 성전은 지어질 것이고 그리고 멸망의 아들은 드러나서 이제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목도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멸망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죠. 자, 9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멸망의 아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짐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The beast. 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즉 사단의 영이 충만한 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속사역을 완성했다면 또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양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원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신다면 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 나타난 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의 짐승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시록 6장에 나오나요? 6장에 나오죠? 7장에 나오나요? 그 4명의 말 탄 자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이 흰 말이죠. 이 흰색은 흰 말을 탄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평화의 사도로, 정의의 사도로 대중들 앞에, 세상 앞에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요. 거짓 평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붉은 말, 전쟁이 뒤따르고, 검은 말, 흉년과 기아, 질병이 등장하고, 청황색 말, 4번째 말 등장하는데 사망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멸망의 아들의 임함은 죽이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을 멸망으로 함께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를 따라 나타나는 자가 바로 약한 자이고 짐승이고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그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갑자기 오는 것처럼 우리가 살만한 것 같아 사회적인 보장, 사회 보장 제도를 철저히 의지한다든지, 그리고 이 정말 살만한 세상, 돈만 있으면 정말 좋은 세상, 하나님은 그냥 머리로만 잘 믿어도 되는 세상, 그냥 마음만 잘 믿으면 되는 것 같은 세상, 그냥 중간만 가면 되고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세상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 잘못하면 이 거짓 평화, 흰 말을 타고 나타나는 이 의의 왕처럼 둔갑되어져 있는 이 짐승 앞에서 우리가 다 미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미혹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때가 주님께서 장차 경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때입니다. 우리가 사는 때 접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자명한 사회적이고 또 드러나는 그러한 표징들이 분명한 때인 것이 우리 시대라고 저는 분별이 되어집니다. 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이적과 기적과 이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이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어가는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누구의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사랑하실 때 표현할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so love라고 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감정을 다하고 우리의 이성을 다하고 우리의 표현을 다한다 해도 하나님의 다할 수 없는 이 극진하신 사랑하심을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확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사랑이며 우리 인생들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값없이 베푸시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값을, 독자를 내어 놓으시고 인간들에게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하셨고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셨던 사랑이 바로 진리의 사랑입니다. 여전히 이 은혜의 때에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억지로 주어지지가 않아요.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이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어요. 선악과에 대해서 교제할 때 설명을 드렸죠. 우리를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게 하셨는가. 로봇이나 프로그램화된 코드가 주입되어져 있는 그대로만 선택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진정한 사랑과 참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와서 굴복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인생이 있지만 저희처럼, 그러나 당장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죽음이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행자지하며 내 마음껏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혹은 우상에게, 금은 목석으로 만든 그런 우상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복을 빌고 있는 그런 가여운 우상 숭배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문화적이고 관습적이고 부모의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우상의 문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사망의 그늘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요. 그들에게도 유효하고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사랑,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사도들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갔고요. 그리고 사도의 터와 하나님 그 진리의 터 가운데 세워진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많은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서 여전히 오늘까지 남아공으로, 아프리카 끝, 파라과이, 아메리카 끝 회교권에도 이미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그러한 서구 선진국이나 뭐 미국이나 호주나, 그리고 저개발 국가에 참으로 어려운 빈궁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영혼들을 찾아서 떠나는 그러한 일꾼들이 있죠.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목자의 심정을 품고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으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렇게 지상 명령을 주셨죠. 그래서 돌아오는 11월 14일부터 예레미야 전도 주간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할 것이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그 영혼들,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다면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연결해서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 몫으로 남겨진 것입니다. 교회의 큰 사명이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지상 대명령이죠. 이 세상 생활에 안주하고 괜찮게 사는 것 같은 것처럼 그렇게 나의 삶을 늘 합리화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라면 복음 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게 될 거예요. 그렇죠? 다행스럽게 또 위드 코로나가 내일부터 시행이 돼서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집회를 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숨통이 좀 트인 것 같지만, 이런 환경의 변화에 굴하지 않고 늘 이 진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들어보지도 못하고 진리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이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자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담당해야 될 또 책임이고요. 또 에스겔서에 기록된 대로 파수꾼에 분명하게 이 새벽이 오고 있음을,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잠들고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들 알고 깨워서 알려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자,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죠.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이어지는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세상에 미혹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미혹을 만들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임해서 미혹할 때에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거짓 표적과 거짓 이적을 통해서 그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숭배하도록 그런 미혹을 허락해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멸망의 아들을 따라서 멸망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멸망의 아들이다라고 나오는데 이 계시록 13장과 또 계속 이어지는 여러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는 작은 뿔이라라고 이 멸망의 아들을 지칭하고 있고요. 지금 읽게 될 13장에는 짐승, 비스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아들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가죠.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자, 거기까지요. 자, 10개의 뿔이 있고 머리가 7이라고 합니다. 자, 괴물이죠, 괴물. 계시록 말씀을 읽고 분별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봐라. 그리고 문자적으로 봤을 때에 정확한 의미를 분별하기 어렵거든. 이것이 비유인지 은유인지 살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짐승은 인격체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렇죠? 등장할 겁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어떤 나라 형태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제국의 형태로 설명을 하고 그 제국의 대표적인 왕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계시록 13장 또 17장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한 인물이에요. 인물. 예수님이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도 이 멸망의 아들도 똑같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사단의 화신이 등장하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7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당장에 알아볼 수 있잖아요. 누가 봐도 세상에서 뭐 숭배할 수가 없죠. 이런 괴물은 뭐 히드라도 아니고요. 메두사도 아니고 메두사는 머리카락이 뱀이라고 하는데 너무 그 괴상망측한 모습이에요. 근데 무슨 의미일까? 문자적으로 먼저 해석했을 때의 의미를 알기 어려우면 비유이고 은유이니까 이것을 어떤 의미일까 또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뿔마다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신성모독하고 아주 광포한 그러한 표현들이죠. 그렇죠? 참남된 이름, 아주 참남하다. 자, 있더라. 자,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습니다. 각 뿔마다 면류관을 썼고요. 그 뿔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표범이 등장하고 곰이 등장하고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동일하게 또 나와요. 과거에 있어왔던 그런 제국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식민지화했던 그런 나라들을 설명할 때에
다니엘의 2장에 나와 있는 금신상에 또 설명하는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반복되는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에 그리고 대표적인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머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10뿔은 또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분별을 해 가는데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자, 7머리 가운데 하나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하여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특이사항이 하나가 생깁니다. 머리가 하나 죽게 되었는데, 상하여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동일하게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나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아들, 이 짐승도 동일하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죽게 되었는데 거의 심정지가 일어난다든지 뇌파가 그쳤다든지 의료진이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치명적인 상처를 당하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이상히 여깁니다. 기이 여깁니다.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이 멸망의 아들 짐승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동일하게 모방하는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 일단 손을 넣고 스가랴서 11장 가기 전에 자,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 나오는 또 짐승이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은 멸망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바다에서 나온 자입니다. 아시겠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인데 땅에서 올라옵니다. 새끼양처럼 두 뿔이 있고요. 용처럼 말을 합니다. 용처럼 말을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는 존재인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처럼 두 뿔이 있는 짐승은 종교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전 세계 종교는 하나로 통합될 것이며 하나의 종교, 하나의 정부 그렇게 통합될 것인데 거기에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수많은 세상 무리들을 충동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자, 똑같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 동일한 권세를 받고 그 거짓 이적과 미혹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일을 해서 미혹하는 게 바로 이 땅에서 나온 이 짐승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 멸망의 아들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주님처럼 부활을 모방한 멸망의 아들을 향해서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14절 중간 부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짐승의 우상을 이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만들게 하는데요. 이 짐승의 우상은 금은 목석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어느 그 절에 가거나 또 어느 사당에 가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우상입니다. 어떠한 진보되어져 있는 기술이 총동원되어서 만들어지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AI 기술이 거기에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슈퍼컴퓨터에 연계되어져서 그 우상이 말을 하고 그렇게 꿰뚫어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말을 하는 그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누가요? 거짓 선지자가. 동기가 뭐였습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는 이 멸망의 아들을 우상화하고 신성화하고 그 앞에 경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끌어가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일으키는 기적과 이적들은 만인들이 볼 때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고 눈앞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그 기적들, 사단의 역사를 따라 거짓 기적들이 일어날 때에 교회를 다닌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미혹 앞에서 함께 나아가 미혹을 받게 되고 이 우상에 나아가서 경배하게 되고, 이 멸망의 아들이 참 우리의 구세주구나, 참 메시아구나, 하나님이구나 라고 그렇게 속고 미혹을 당해서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상황으로 그렇게 상할까? 이미 스가랴서 11장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자,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구약 마지막 부분이에요. 말라기 전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6절 17절 함께 읽지요. 자, 시작.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서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거기까지요. 자, 한 목자를 일으키는데 비정상적인 목자죠. 없어진 자 찾지도 않고, 그렇죠? 이 땅에 일으키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않아요. 목자라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행동들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아니하며 시작. 강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를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이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니라. 우상 목자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못된 목자를 주님이 일으키는데 바로 우상 목자, 이 못된 목자가 바로 멸망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지만 이 우상 목자가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제하는 거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런데 그가 상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상합니까? 한쪽 오른쪽 손이 아주 마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쪽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징계를 받아서. 이것이 바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그런 형태죠. 그렇죠? 외눈이란 말이에요. 외눈 형태로 살아나는 거예요. 한쪽 눈은 이제 시력을 잃고 한쪽 눈은 아예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등장하는 멸망의 아들이 멀쩡했지만 잃어버린 자, 상한 자 고치지 않고 살찐 자를 취해서 그 살을 먹고 굽을 찢어버리고 고치지 않고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오히려 양들을 해하는 그런 우상 목자, 못된 목자로 나오죠. 한쪽 팔이 마르고 눈이 멀은 그런 형태로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장차 목격하게 된다면 그러한 형태로 부활을 흉내낼 때 그러한 형태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형태로 거의 죽어버린 것처럼
심정제가 일어나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뇌파가 정지되면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망했다라고. 호흡이 끊어지거나. 그러나 아주 불가사의하게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한쪽 눈이 외눈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외눈으로.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늘 지금 보고 듣고 우리 생활 주변에 이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을 예비하는 문화가 우리 주변에 완전히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런던 올림픽의 마스코트가 뭔지 아시죠? 웬록. 얼굴에 눈 하나만 있어요. 눈 하나, 외눈박이.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미니언즈에 나오면 그 귀여움의 대명사죠. 냥냥냥 이렇게 나오는데 좀 비슷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눈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유령 캐스퍼 거기에 보니까 외눈 나오죠. 몬스터라고 하는 그 영화에 또 보니까 외눈 나오죠. 외눈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진실규명위원회 우리나라에 눈 하나만 딱 해놨어요. 외눈. 뚝섬 유원지 일산 호수공원 위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촬영을 하면 이 전시안이라고 알려지는 외눈 이 도안이 되어서 그 공원의 상징물들이 곳곳에 모양이 있어요. 우리가 평면에서 이렇게 넓게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지만 수백 메타 위에서 촬영해서 보면 이 외눈 일명 전시안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전시안이 다 보여요. 북한에도 있습니다. 북한 과학 기술대학교에 보면 남한의 자본이 들어가서 세워진 그런 과학 영재들을 키우고 있는 거기에도 보면 아주 상징물로 조형물로 외눈이 아주 정확하게 길어져 있고요. 그런 것 뿐이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있는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이 K-팝이 얼마나 많은 이 등장하고 있는 이 외눈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1776년도에 독립을 하죠. 독립을 하고서 이제 지폐를 만드는데 1달러짜리 지폐에 보면 뒷면에 한쪽에 보면 피라밋이 있고 피라밋 제일 상층부에 보면 외눈이 있으면 눈이 이렇게 딱 보고 있어요. 혹시 지갑 꺼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달러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뭐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벤자민 프랭클린, 토마스 제퍼슨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단체에 가입되어 있죠. 우린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프리메이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717년에 세워진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인류애를 중시하고 박애 정신이 독특한 그래서 초창기 세워졌을 때에는 상당히 많은 개신교인들이 여기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저기 양화대교 밑에 있는 양화진 그 선교사들 묻혀 있는 그 묘비 보면 이 프리메이슨 상징하는 직각자와 이 분도기가 각 그렇게 딱 상징 마크가 되어져 있는 그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초기에 거기에 가입해서 선교사로 오기도 하고 또 그러한 박애 정신을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 프리메이슨이 이 상징하고 있는 마크가 이 외눈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이미 그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두로왕 히람이 두 이제 기술자를 보내기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프리메이슨의 조상들 아니냐, 뭐 히람 아니다. 뭐 중세 시대 때 이 석공 조직 말 그대로 프리메이슨 자유 석공 조직이니까 중세 때는 이 뭐 H빔 큰 철골 구조 해가지고 빌딩을 올리는 그러한 지금 형태의 건축법이 아니라 웅장하고 거대한 건물들은 돌을 이용해서 그렇게 지었죠. 그래서 돌을 다루는 기술을 갖고 있는 이 기술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물론 신분적으로 왕족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들이 아주 막강한 세력을 형성했고요. 그리고 그 돌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그 수비학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그러한 거대한 석조 건물들은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입되어 있고 그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 아주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만, 그 메이슨들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 곳이나 또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했고 출입이 가능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비밀 어떤 결사 조직체처럼 중세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다. 아니다. 1717년도에 이제 영국에서 발원해서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롯지를 본부를 두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이 프리메이슨은 사회의 정치계의 사회의 저명한 인사들, 대통령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거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비밀 의식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선 계급들이 나눠져 있어요.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33도에 이르는 가장 고위직의 사람들이 있고 차례대로 그런 계급들로 나눠져 있죠. 세계 마쿠의 정치를 마쿠에서 다스리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이 세계 정부 이 단체가 바로 프리메이슨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70 똑같이 6년도에 독일의 이제 아담 비 하우프트라고 하는 사람의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일루미나이티, 뭐라고요? 일루미나이티 많이 들어봤죠? 경제를 장악하고 경제를 문화, 경제 중심으로 해서 장악하고 전 세계를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비밀 결사 단체가 이 일루미나이티.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K-팝, 오징어 게임, 지금 오징어 게임 하나만 말씀을 드리죠. 거기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이정재예요? 기훈이에요, 기훈이. 자, 그 내용에 456억을 내걸고 456명이 결국은 그 게임에 들어갔는데 한 명만 살아남고 아주 지면 죽는. 근데 그것을 가면을 쓰고 지켜보는 초소수의 엘리트들이 있죠. 그렇죠?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사정 때문에 각 다양한 직업군에 다양한 대상에 남녀노소 다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달고나도 나오고 깐부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저는 어렸을 때 오징어 살이라고 그래요. 우리 고향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아니고 오징어 살이. 초등학교 때 옷이 찢어져도 재밌더라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진또살이, 오징어살이, 십자살이 있는데 다 했던 게임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초창기에 만들 때의 시나리오가 조금씩 변화됐는데 넷플릭스에서 200억이라고 하는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시나리오와 몇 가지 각색돼서 오징어 게임이 나왔죠. 왜 한국일까? 왜 한국의 K-팝이 전 세계에 이렇게 다 청소년들을 웃고 울리는가? K-컬처가 5,000년, 반만년 역사 가운데 이런 적이 없어요. K-푸드, K-방역, 막 무조건 K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외국에 가서 동양인 비하 발언하고 테러 당할 것 같으면 I am Korean 하면 다 조금 더 순화되어지고 그런다는,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다 코리안이라고 막 한다고 한다는데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우리 시대에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아할 일이죠. 일루미나이트 설명을 드리면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오징어 게임은 세계 정부주의, 지금 말씀하고 있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티, 그 외에 콜럼버스 기사단, 장미 십자에, 참 많은 비밀 결사 단체가 있는데, 이러한 정치와 경제, 외교적인 것들을 다 그 수장들, 대표하는 수장들, 또 중요한 세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굴지의 이 다국적 기업 삼성, LG,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어떤 회의할 때 보면 이제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기 전에 꼭 그 어떤 회의에 갔어요.
경제인들 가는 회사, 회합에 가고 그럽니다. 그냥 나라별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계되어져 있고, 벌써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수출하고 수입하는 이 글로벌화된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 경제를 무기로 해서 경제는 사람들의 삶의 본질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문화를 통해서, 예능을 통해서, 혹은 정치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하나 둘 다스리고 통제하고 그리고 지배해가는 시스템을 정착하게 하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시대에 급격하게 그러한 사회 시스템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한 위기감을 느꼈고 그러한 다급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이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게 된 동기였습니다. 정치를 주관하는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비미 결사단체가 있다면, 경제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이 일루미나이티라고 하는 이 단체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수장들이나 수많은 경제인들, 그리고 마쿠에서 진짜 드러나지 않지만 오징어 게임에 가면을 쓰고서 그걸 보면서 희희낙낙 즐거워하는 0.01%의 그 슈퍼 엘리트들, 초 엘리트들이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비하는 건 뭐냐면 이 멸망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 짐승 체제를 만들고 그를 환영하고 맞아들이기 위해서 이 웬록이라고 하는 맨드비라고 하는 이런 올림픽의 상징 마크, 그 나라의 동물이 되었던 친숙한 마스코트를 하는데,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아주 회계 망측한 도깨비도 아니는데 눈 하나짜리가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막 그 마스크 웬록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화나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이 외눈 문화가, 이 컬처 현상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았죠. 그냥 저런 하나의 현상이었고, 이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 11장에 읽었던 이 우상 목자, 이 못된 목자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모방하는 일들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일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스가랴 11장에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이것은 호러스의 눈이라고 이집트에 새겨져 있는 눈 하나짜리, 이집트의 이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그 신 개념이 있어요. 아버지 신 오시리스, 어머니 신 이시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신 호러스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흉내내는 거죠. 근데 이 호러스, 이 오른쪽 눈은 태양신 나의 신이고 왼쪽 눈은 달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믿고 가르쳤는데, 외눈박이가 되어서 한쪽 눈만 있는데 하나의 눈 전시한, 이것이 지폐에도 돈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보는 뮤직비디오도 나와 있고 영화에도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연예인들이 그 입는 옷에도 나와 있고, 우리 사는 주변에 공원에도 조각으로 나와 있고, 또 학교, 학원, 건물마다 다 새겨져 있고, 우리 주변에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은근히 다 숨겨져서 나와 있고, 이런 것들. 왜 그럴까? 바로 정치와 경제를 장악한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우리 대중들에게 끊임없이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고 있는 멸망의 아들을 거리낌 없이, 거부감 없이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교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